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저희 무슨 말씀이냐고 그래서 유기체의 특징이라 했더니 제 집사람이 무슨 생물 시간이냐고 묻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교회가 생명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생명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어로 organization이라는 건 상하 뭐 이렇게 구도로 돼서 의계제서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규정과 법칙을 정해서 돌아가게 하는 게 조직이에요. 근데 유기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 있는 어떤 뭐 사람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거는 그렇게 조직을 안 해도 돌아갈 수 있는,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목적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기체다 해서 그걸 오르가니즘은 오가니제이션이 아니에요. 조직과 유기체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유기체가 되는 생명으로 이루어진 조직, 생명으로 이루어진 단체, 무리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특징, 생명의 원리를 알아야 더 교회다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도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을 보겠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 하면 인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 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이미 다 갖고 있어요. 다 죽을 때까지 생명이 있는 그 생명 아니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죠. 그 생명으로 연결된 조직이 바로 유기체예요. 교회이고 그게 없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는 하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교회가 아니라 이 우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도 육신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니까 끝나는 거니까. 돈이 있으면 뭘 하고 명예가 있으면 뭘 해요. 죽었는데. 그런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높은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함께한 무리가 바로 교회죠.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원리, 이 생명의 원리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건 이제 이 세상 생명, 이 물고기라든가 뭐 새라든가 짐승이라든가 또 그 위에 사람이라든가 인간 또 다 생명 있잖아요. 하나님 생명 말고 창조되었을 때 가진 생명. 그 생명도 다 하나의 원칙이 있고 특징이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들도 보면은 그 같은 종류들은 그게 같은 뭐 부모에게서 난 물고기가 아닐지라도 같은 것들은 뭐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같이 물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냥 생명의 특징들이에요. 그것이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같은 비슷한 것들끼리는 같이 사촌이 됐든 육촌이 됐든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이 됐든 다 몰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이 그룹을 형성해서 산단 말이죠. 뭐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들도 날아다니는데 같은 종류는 같이 막 움직이죠. 물어보세요 한번 새들한테 네 부모 같아서 움직이냐고. 아니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냥 같은 종류니까 우리 같이 뭉쳐다닌다고 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꼭 같은 친족들과만 몰려 사는 사람도 있긴 있더구만 시골에 가면. 그러나 지금 뭐 서울이고 여기 대도시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 인간이다 보니까 함께 몰려 사는 거예요. 친구가 되고. 그래서 이 생명의 원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체가 아닌 건 무기체, 그렇죠? 생명체가 아닌 생명 없는 것들은 죽은 것들이죠. 물고기도 죽은 것이 있을 테고, 짐승도 죽은 것이 있을 테고, 새도 죽은 것. 이거는 특징이 뭐예요? 혼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흩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이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한 좋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한 7천 명을 대상으로서 9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단명하고 어떤 사람이 장수하냐 보니까 흡연, 음주, 일하는 스타일, 사회적 지위, 경제 상황 이런 많은 인간관계 이런 거 다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끝에 의외의 사실이 밝혀졌는데 담배나 술을 먹으면 일찍 죽는다. 근데 수명과 그거 절대 무관하지는 않은데 그러한 그 음주와 흡연, 뭐 일하는 스타일, 사회적 지위, 경제 상황 이런 모든 것도 결정적인 건 아니고 놀랍게도 마침내 밝혀낸 장수하는 한 사람의 공통점이 친구의 수,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갖고 있느냐 그 수, 그것에 있었다라는 통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수가 적을수록 일찍 죽고 친구의 수가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 그래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오래 살아요. 응? 그런 친구들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줄어지고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더라. 이 소리 들으면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내가 과연 잘하고 있구나 공부 안 하고 맨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요. 그거는 이게 지금 노인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나이가 적어도 40, 50 먹은 사람들 얘기해요. 물론 어릴 때부터도 좋은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을 훈련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관계가 어떻게 세요? 관계가 사람들보다 더 유기적이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잖아요. 삼위. 그런데 그 삼위 간에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야.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그 관계성이 놀랍단 말이에요. 나눠졌나 하면은 하나고 하나인가 하면 셋이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생명의 생명, 생명 중 생명, 생명의 근원이신 곳으로 가니까 그 관계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진짜 생명으로 가득하고 좋은 교회다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야. 그런 하나. 그게 몸의 하나라고 해요. 몸에 여러분들 몸.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코, 입, 귀, 손, 발 다 하나로 움직여요. 조금 더 불일치가 없어요. 불일치가 없어요. 그냥 머리에서 명령만 내리면 그냥 움직여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불일치가 있어.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도 안 들어. 그게 이제 중풍이 걸렸던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 안 움직이는 거죠. 암에 걸렸던지 시체든지 안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사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하고 정상적인 몸일수록 하나님을 닮는 거죠.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생명이에요. 생명의 원천이에요. 거기서 모든 생명이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그 보좌 영원부터 하나님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고 살아있는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눈이 가득하다. 눈이 많다. 바퀴가 돌아가는데 그 사방에 눈이 있더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눈을 그냥 막 주셨더라고요. 제가 보면 짐승도 물고기도 다 눈이 있고요.
심지어 개미 뭐 눈에 보이기가 어려운 그 땅을 겨다니는 뭐 땅개미, 예? 그것도 눈이 있어요. 심지어 모기 하루살이 눈이 있다니까요. 그냥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 아이고야, 이 아까운 눈을 갖다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1000년인데 예? 시력은 900년이다. 이렇게 눈이 보배롭다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귀한 눈을 다 줘버렸어요, 하나님이. 예? 개미까지. 신기해요, 보면. 예? 그게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온 것들이에요, 만물이. 다 살 때 불편함이 없이 그래도 좀 보라고. 응? 감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눈먼 것을 고치는 것은 구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기적이 많은 민족인데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소경이 눈을 뜬 건 없었다는 거예요. 창조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네, 그것까지만 하고. 제 딸 근아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이제 젊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애들 놓고서 교회를 자주 다녔어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때는 뭐 하다 보니까, 예? 근아 딸이 혼자 떨어지니까 막 울면서 심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심심해 죽겠네 이런 소리 하니까 나 혼자 심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특징이 어울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예? 그 이봉조라는 색소폰 작곡가가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가수가 옛날에 부른 노래가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홀로.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홀로. 어떻게 내 사냐 혼자. 예,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꽃잎에 맺힌 사연 이루지 못해 그리움에 타는 마음 달래가면서 외로워서 먼 살겠어. 이런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2002년쯤 충북에서 우리가 연합수양관에서 수련을 할 때 권혜경이라는 가수가 온 적이 있어요. 한번. 그 여자는 그 누가 지은 노래를 보자면 반야월이라는 작곡자가 지은 노래 뭐냐면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이. 우리 고발 목사님 부르면 잘 부르실 거예요. 이런 노래.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분이 그 반야월이라는 사람이 6.25 때 마산의 한 병원에 의문을 갔대요. 근데 젊은 여자가 폐결핵으로 외로이 울면서 죽어가고 있는 외로운 그 광경을 보고 지은 노래가 바로 이 산장의 여인이라는 게 너무나 외롭고 질병으로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 홀로 재생의 길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이 노래 그 여자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외로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 외롭게 그 권혜경 가수도 굉장히 그때 당시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런 이제 외롭게 혼자 그렇게 부르시는 노래처럼 그렇게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외로우면 안 돼요.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뭘 귀하게 여겨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생명을 받으라고 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 두셨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고요. 이게 교회라고 할 때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신앙생활 건강의 비결은 뭐냐면은 이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생명의 율에 따라서 잘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럼 건강하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한 사람들이에요 다. 나를 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들이 없으면 못 살아요. 어? 산장의 여인이 되는 거라니까. 어? 너무 쉬운데 사실 우리는 귀한 걸 귀한 걸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옆에 있으니까.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생명의 율, 원리, 특징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서 귀한 걸 귀하게 여기고 살라.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예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 만일 집안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산다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지. 이건 다른 어떤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를 영원한 친구와 동반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히 우선 배우자의 건강부터 살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죽어버리면 돌아가시면은 이게 오래 살기가 어려워요. 외로우니까. 함께 살아야지. 오래오래 그래야 좋다. 그래서 혼자도 자지 마라. 왜냐하면 자다가 혼자 침대에 떨어져도 모르면은 큰일 나는 수가 있다. 이제 이건 어떤 딴 사람이 쓴 거니까 뭐 그렇게 크게 참고는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어떤 생명의 어떤 면에서의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란 특징이 연결하는 거고 교제하는 거고. 그래서 인생의 이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가 큰 거죠.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비전, 예비, 근본적인 대책을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고 생명 주신 거고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특별히 사람에게는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살 동안 활력이 넘치고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영생이니까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훨씬 더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낙심이 되는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야? 하나님은 원천이니까, 그 생명이 원천이니까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의 근원이에요. 거기서부터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원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생명이 무한한 거고 그 사랑이 무궁한 거고, 이 생명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기에서부터 그 큰 사랑으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낮은 곳까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자 하신 거죠. 사람을 좋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신 거예요. 제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같은 생명, 하나님과 같은 모양, 같은 종류, 같은 성향, 느낌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얻고 싶어 하셔요. 통하고 싶어 하세요. 연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만물 중에서 하나님은 사람만은 당신을 닮은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성품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관심하시죠. 그래서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의 생명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늘의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거룩한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그 생명으로 살 수 있게. 그래서 교회 생활 잘 하시는 분 보면은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빛이 나요. 왜 그러죠? 그거는 하늘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살다 보니까, 그것도 원활하게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 생명 얻었어도 혼자 어둡게 산장의 여인처럼 그렇게 살면 그 빛나던 얼굴이 점점 침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원리를 조금 아시겠죠? 생명의 원리는 연결하고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그 고통을 주는 방법, 그게 이제 형벌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재판을 받고 형을 맞으면은, 형을 당하면은 무엇을 형벌로 해요? 징역 3년. 그러면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거기서 먹는 거 그래도 먹을 거 줘요. 잠자는 거 잠자게 해줘요. 근데 뭘 못하게 하냐면 자기가 만나고 싶은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못 만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인 거야. 그걸 아는 거죠. 누가? 판사님이 아는 거죠.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군대 가는 거를 왜 두려워합니까? 군대 가서 빠따 맞을까 봐? 요즘 빠따 안 때려요. 그럼 뭐가 어려워요? 군대 입대한 날부터 엄마 아빠도 못 보지, 사랑하는 친구들도 못 보지, 애인도 못 보지. 그러니까 울면서 가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원활할 수 있도록 원활할수록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오래 산다니까? 그런 사람이, 그게 통계예요, 미국서. 그것이 밥을 잘 먹는 것보다도, 건강식을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제가 조금 이 어깨, 가슴이 아파가지고 지금 말하는데 약간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명의 특징, 원리, 가장 원하는 바, 그걸 제한시켜 버리는 게, 그것이 가장 큰 형벌인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죠? 무기징역. 완전히 못 만나게 끝난 거예요. 그럼 더 큰 건 뭐야? 사형. 생명이 더 이상 존속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그죠? 그런 것이 다 생명에서 원하는 것을 반대로 하는 것이 바로 형벌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연장되기를 바라잖아요. 더 사람들과 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후세를 존속하기를 바라잖아요. 이게 다 생명의 원리들이에요. 어떻게든지 짐승들은 새끼를 낳으려고 그러고, 사람들도 자식을 낳으려고 그러고, 그 중에 아들을 낳으면 너무 좋아하고, 왜? 자기의 자손이 번식한다고 그래갖고 그리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만은, 지금 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려고 하는 세상이니까, 자기들만 잘 살면 됐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생명의 특징과 원리는 어기는 거예요. 그게 후대가 있을 때 만족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는 뭘 줘도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생명의 원리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 중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시고 사람을 찾아서 이 땅까지 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 늘 가르치신 것이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하고 함께 살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다 너가. 나와 함께 하자.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응? 연결이죠. 마태복음 오늘 읽은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니 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배우셨어요? 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 말씀을 주님이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정죄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아니 제사 지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난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레위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성막을 짓고 레위기에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치죠. 지내야 돼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 원리가 뭔데요? 목적과 의도가 뭔데요? 하나님이 당신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나오라 이거예요. 난 너희하고 더 같이 있고 싶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고 너희는 나한테 올 수 있고 이 길을 가르쳐 준 게 제사법이에요. 다 화목제라든지 뭐 다 속죄제라든지. 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죄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서 나하고 교제하면서 살자. 근데 제사 자체에 빠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고 하는 거 자체 여기에 빠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일날 뭘 하신다. 또 죄인들과 함께 관계를 하신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 아들이라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사람을 찾으러 왔다. 죄인을 찾으러 왔다. 만나서 나하고 함께하자. 너희는 나를 만나고 나는 너희를 만나고 나하고 너희들과 연결되자. 그래야 여러분들은 산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생명을 얻으려면 오직 한 군데예요. 오직 한 군데예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로 말미암아 저는 그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그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 얻는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은 긍휼을 원한다는 것은 사람 자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람 자체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들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자비고 긍휼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제사를 안식일 날 뭘 하시나 안 하나 뭐 그 같은 말씀이 12장에도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을 비벼 먹었을 때 그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요. 왜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냐 이거지. 안식일 날 제자들이 왜 안식일을 이제 범하고 손으로 비비냐 이거지.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비비는 일. 그 배고픈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일 날 아니 저기 저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 있는 데 가서 뭘 먹었다고요? 진설병을 먹었지 않냐.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했지 않냐. 죄가 되지 않지 않냐.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먹는 지금 배고픔인데 양이 지금 우리에 빠졌다. 안식일 날 안 건지겠냐.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 건지겠냐.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기 바라는 건데, 종교인들은 뭘 하냐 마냐, 제대로 하냐 잘못하냐 잘하냐, 이런 거를 따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2월 달에 미국 갔었어요. 16년 만에 오랜 친구들 만났습니다. 전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은 사람 자체에 있지를 않아요. 사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추진하는 어떤 일, 추구하는 어떤 일의 목표가 있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합당할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맞을 것인가, 이런 걸 조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인 거예요.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어쨌든 나는 오랜만에 만난 것으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서로. 어쨌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칫 잘못 빠지는 게 뭐냐, 어떤 일 자체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제사 지내는 일 빠지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옳으냐 틀렸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주님은 나는 긍휼을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난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은 배워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배워라 그랬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있다 보면 그 귀한 걸 몰라요. 교회 생활도 그래요. 항상 함께 하다 보면 귀한 걸 몰라요. 아, 이거보다는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재밌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게 더 달콤하고 좋겠다. 그래서 재산을 자기 걸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가서 즐겁게 자기 마음껏 놀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서 정말 배가 고프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누리는 우리가 복으려 함께 할 땐 잘 몰라요. 떠나보면 알아요. 떠나서 한 달, 6개월, 1년, 2년 있다 보면 완전히 메마르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왜 떠났던가.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건, 항상 가까이 있는 게 귀한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주님이 과연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원할까? 우리는 뭘 많이 해드리지 못해도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이번 한 주 동안도 나를 얼마나 생각했냐, 나하고 얼마나 교제하고 살았냐, 나하고 얼마나 통하고 살았냐,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냐. 그거 관계, 이게 중요한 건데 사람 우리 생각 안 해요. 아이고, 아무것도 해드린 것도 없고 세월만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죽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니까요. 보세요, 한번. 여러분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성경에 있는,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유기체의 특성, 생명의 특성은 통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오늘 알았으면 전 메시지 다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신부를 얻었죠? 그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당신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을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구한 거예요. 그게 배필을 얻은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배필이에요. 동반자입니다. 주님과 통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귀하신 하나님이요,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겠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참 큰일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의심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분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송하다면 그분의 마음을 몰라드린 것이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관심 없이 그냥 일주일 또 산 거예요. 내 생각만 하면 산 거예요. 내 재미만 생각하면 산 거예요. 어? 젊은 애들은 컴퓨터 놀이에만 오락에만 빠져서 뿅뿅하고 산 거예요.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주님이 하나도 없어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생명을 생명을 공급받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분하고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막혀요. 그분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분과 연결되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른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분이라는 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늘 주님과 호흡 파트너십과 연결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끊임없이 생명이 우리한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거예요.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를 사귀는 기술을 배울 게 아니라 친구를 사귀는 기술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생수가 충만하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있는 것은 나하고 달라. 뭔가 좋은 게 있어.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생명이에요. 이걸 항상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알면 돼요. 가장 부모와 자녀도 가장 건강한 관계는 뭐냐면 교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대화를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이들도 자라면서 친구만 좋아하고 친구하고 막 얘기하고 집에 와서 부모와는 얘기도 안 하고 사고는 거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자들도 고장나는 것은 주님과 교제가 멀어지고 성도들과 관계가 멀어질 때 벌써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가 왜 주님을 팔고 왜 그런 배신자가 됐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유다는 혼자 늘 살살 혼자 다녔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마가복음 14장의 10절이에요. 예수를 넘겨주고 대제사장에 감해. 누가복음 22장 4절은 이에 유다가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이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살살 다니는 거예요. 혼자 자기 생각으로. 어둠 속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언더그라운드 펠로우십이라고 하는데 지하 교통.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게 다녀. 음흉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 얼굴이 밝을 수밖에.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이시 생명 원천이지만 생명은 또 빛이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화날 수밖에. 자꾸 그 주님과의 교통을 안 하고 성도들도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성도들 교통 가운데 자꾸 빛이 나는데 자꾸 살살 혼자 다니는 거예요. 시커매지는 거지. 그러다가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병들었다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혼자 옳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혼자 옳다고 그래요. 이 교회 다 틀렸다고 그래요. 자기가 혼자 옳다고 그래요. 병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도 마지막에 실수를 크게 했어요. 대판했어요. 한 3번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54절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지상의 집에 들어갈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멀찍이 따라가는 게 문제가 돼요. 에? 마가복음 14장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지상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과 함께 불을 쬐더라. 또 마태복음 26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지상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그 결과를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있더라.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좀 같이 좀 움직이면 좋으련만 항상 멀찍이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수련회를 간다, 회의를 하자면 얼른 모이고 같이 하고 멀찍이 있는 거예요. 혹시 돈 내랄까 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이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저 사람들 저거 아무래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생명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거야. 함께 하는 거지. 나 좀 껴주라. 오히려 그렇게 해야 돼요. 나 좀 껴주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응? 함께 하자 할까 봐 한 발을 늘 뒤에 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차하면 멀찍이 서려고. 그러다가 대판 실수하는 거예요. 뭐를 했어요? 나 몰라. 저 사람들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요. 나 예수님 몰라. 나중에 아주 의급하게 되니까 저주를 하면서 나는 진실로 그 사람을 모른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 자세가 벌써 틀림없어요. 멀찍이 서가지고.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죄를 안 지려고 계속 죄를 쳐다보면서 노력하고 가라 그 소용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비결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르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면 돼요. 가까이. 주님을 그냥 가까이 따르면 되네요. 늘 주여 따르면 돼요. 성들 늘 함께하면 돼요. 적극적으로 가야지 돼요. 공격이 세상의 방어야. 죄하고 자꾸 말이 앉으려고 싸우고 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생활은 이 유기체의 특징을 알아서 생활을 하면 돼요. 그러면 생명이 풍성해지고 건강한 신자가 되고 그리고 늘 얼굴에서 빛이 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구약의 다윗은 좋은 성도죠. 시편을 읽어보면 늘 주님을 가까이 여호와를 늘 우편에 두고 사도 바울도 신약에 보면 주님의 얼굴빛 아래서 늘 생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고 주님과 연결을 끊지 않고 조금 잘못했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생명의 교통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또한 생명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생명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 믿음이라는 건 마음의 문제예요. 말씀도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도 마음의 문제니까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예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강팍하게 먹으면 안 되죠. 마음을 악하게 먹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미워한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정죄하는 마음을 가져도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적극적인 마음,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보면, 이건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생명을 흘러내보내는, 생명이 우리의 존재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우리의 입술이에요. 남을 비방하는 말, 악한 말을 하는 것, 계율을 말하는 말을 잘못할 때 우리 속에 생명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생명을 가득 저수지처럼 가득 채워. 가문 땅에 쩍쩍 갈라듯이 물 생수가 하나도 없게 만드는 비결은 계속 나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속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속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도들과의 늘 적극적인 생명의 성령의 교통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조심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과 주님이 얼굴을 대하고 기뻐하시냐? 입술을 함부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생명을 사랑하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건강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생명이 풍성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주님과 늘 가까이 함께 연합해서 성도와 늘 가까이 떨어지지 말고 멀찍이 서지 말고 함께 가까이, 교회와 늘 가까이 함께, 뭘 하자고 하면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함께 가까이. 네, 얼마나 수련의 여분에 참여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생명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나, 이 생명을 어떻게 흘러내보내며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잃지 않고 새나가지 않고 보존하면서 남에게도 이 귀한 생명을 흘러내보내며 살 수 있나를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혜를 주셔서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